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 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818면입니다. 구약 818면 시편 1,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정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인지, 이 누군가를,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늘 고민하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 자,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가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크라테스 이후에 온 인류에게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다 죽어야 될까?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일까? 아니면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인생의 답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요, 물어볼 대상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묻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생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만족했으면 좋겠어, 평안하면 좋겠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돈, 명예, 많은 지식, 뭐 그것들이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와 존재와 목적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날 창조하셨는지, 이걸 아셨을 때 목적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말씀 1장 26, 27, 2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든 동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 중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만든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능력, 사랑,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기가 있다는 건 뭘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생기가 있다? 생명이 되었다.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이렇고 난 그렇지 못하다?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옆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되신 그 하나님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복된 존재인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아름다운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정대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저에게 임했겠죠? 네,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지금도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이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인생은요, 여러분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이 뭐냐? 복 주길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복 주길 원하세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민수기 6장 24,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여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감정은요 늘 흔들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자꾸 마음이 슬퍼서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고 널 지키지 원치를 않으며 너에게 얼굴 비치길 원치 않으며 은혜 베푸길 원치 않으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자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 힘들 때, 삶 힘들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이 떠나가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길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난 외로워.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요, 사랑관계 이 땅에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시작과 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길 원하시고 나를 지켜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돕길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외로움 속에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뜻의 말씀 속에 날 향한 마음, 뜻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마음을 모르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이 불안해진 것 같고 슬퍼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딨어, 난 안 돼, 안 될 거야 라는 이 부정적인 마음 속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뭐예요? 나 왜 점점 불행해질까? 정말 예수 믿는 행복도 없네, 기쁨도 없네 라면서 이게 우리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불행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불행이 왔을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불행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공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죄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지만 누군가는 행복을 빼앗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모든 동물과 식물 다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단 뭐만 따먹지 말라고요? 중학교는 선악과요. 뭐예요? 저걸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압박인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불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계속 행복해야죠.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힘들게 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이걸 누리도록 이 말씀의 축복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거 선악과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게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타깝게도 불행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놓치게 됩니까? 놓치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뭐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나 이사야 59장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성경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 외에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그런 거에서 두려움, 질병, 부끄러움, 우울증 등 여러 고통과 불을 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인간이 연약해서 나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그럼에도 불행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에덴, 참된 회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니 이 시간에 듣는 그 예수님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자, 이 진리를 아셔야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이라 이사야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근심 속에, 여념 속에,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이요. 자, 인간을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대신할 사람이 대신 이거를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말 인간 중에서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언제나 선한 말만 하고 언제나 감사의 말만 하고 언제나 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전 죄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 똑같은 말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삶만 봐도 이게 됩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감정이 이렇게 오면서 늘 축복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안에 무엇을 이런 기질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흠없는 자가 이 모든 걸 짊어져야 되는데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잖아요. 주님께 이게 맡기는 믿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인생의 아픔에서 해결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까요? 그래야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지만 이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게 또 예수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 이걸 영접하다는 거잖아요. 이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구원, 영생이요. 자, 에베소서 말씀이라 사도행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요, 돈이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격으로 받게 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녀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하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말 참 민자하게 생기셨네 엄마 이러면요, 엄마 이러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깝다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주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죽음을 누구든지 다 맞이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성경에는 여러분 천국도 나오지만 지옥도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 죽음 마을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리고 지옥은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요, 딴 게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 그런 고통과 아픔에 있는 걸 우리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는 자,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원 뭐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렇다 보니까 참 여기저기 저기에 막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이거 딱 보면 빨리 죽어야 가겠구나,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까지 이어나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에게 천국은 어디였습니까? 사자굴이었어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있어 천국은 어디였습니까? 풀무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 잘 돼야 돼, 나 성공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안 이루어지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어쩔 때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 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맞고 세상이 맞다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게 언제나 이게 온전한 길이라고 확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죽는 곳이 풀무 뿌리고 사자굴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하니까 뭐예요? 천국이 돼버리잖아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의 의와 평강 기쁨을 거기서 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가 살아간 현장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땅 내가 살아간 장에도 얼마든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와 그날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큰 산 같은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체가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죽어서도 가는 건 맞지만 이 땅에 날 살아가는 이유 속에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천국의 은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 줄 믿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 선 날 기대하면서 이 오늘의 삶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도 계시지만 주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삶 속에도 이 은혜를 주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또 쉽게 이겨내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꼭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꼭 붙들고요. 정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행복입니다. 이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 아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영적인 존재 천사들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힘과 권세가 강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렇죠? 주종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녀관계예요. 완전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특권 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세상은 나의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아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멋대로 행동하여 잘못된 길로 양처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못된 길로 가니? 그 길이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완전 복음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이 땅을 떠난 순간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갔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릴 뿐 아니라 그 성경에 말하면요, 성경의 가족은 뭐냐면 하늘의 가족, 공동체는 바로 하늘의 가족이 됩니다.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어디서도 만나자고요? 천국에서도 만나자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린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믿고 받은 가장 축복은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애초울 때가 많잖아요. 극심한 경쟁, 좌절, 상처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삽니다. 살면서도 뭐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희한합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일하시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상황이 힘들고 내치가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한테 아니요, 우리 가정 될 거야. 왜?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이곳에 천국을 줄 거야.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너 잘 될 거야. 왜야? 내가 널 왜 기도하고 있거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 삶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적각구를 어떻게 정치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돼. 밥이야. 그들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적각구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무너지고 상황에 문제하고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몸에 있잖아. 죄송합니다. 저 구원 못 받아요. 나가기도 싫어요. 뭔가 막 찔리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널 용서했어. 사랑했어. 그리고 뭐예요? 너 나 믿니? 믿음대로 걸어가봐.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보면 연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요? 장점을 보라고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 은사가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 사람 어떻게 이루실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평강이 됩니다. 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 중에 인생을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았던 대표적 사람 누구를 뽑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디귿이 들어가요. 더 헷갈리세요? 두 글자예요.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엄청 칭찬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늘 온전히 순종했나요? 사람 죽이죠. 그렇죠? 음욕 취하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죠. 나중에 교만을 해가지고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냥 나라에 재앙이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덮어버리세요. 들춰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요,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온전히 못했는데요. 왜? 합한 자.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여러분,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근데 왜 그런 칭호를, 그런 마음을 들었을까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 이 고백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셨구나.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1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은 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요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은요, 난 양입니다. 목자신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저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목자, 날 돌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돌보시는 광야 속에 광야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실 것도 멈추지 않았어요. 신을 것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아무런 부족함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목자로 삼아 따름에 의지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 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34편 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종일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떡국 많이 드세요. 네, 떡국도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내일 이제 안 먹어도 되죠. 그때뿐이에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늘 먹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주님을 찾는 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는데 답답해요. 그냥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늘 허전해요. 그럼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지금 찾으셨는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것을 채워주시는지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걸 의지하는 삶이라면 뭐예요? 오늘 말씀 딱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만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2절 보세요. 영혼의 안식이 누려지려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생명 있고 구원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평안, 안식, 만족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목자라고 하시죠? 선한 목자예요. 예.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말씀, 은혜를 주신 거는요, 나를 압박해서 빼앗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가 뭔지, 만족을 위해서인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잖아요. 실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양들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뭐예요? 풍성하게 하는 게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생명을 풍성히 얻고요,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범사를 이길 수 있는, 범사에 풀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쳐서 행복의 창가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잖아요. 내가 속한 분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시나요? 무엇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쩌면 뭐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돌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희한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뭐뭐 때문에 아니라 은혜 때문에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은혜 때문이에요. 예.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있나요?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획 때문에 두려움 있나요? 아니요. 은혜 때문에 돌파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정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은혜 때문에 회복되고,
그리고 명절 때 또 소중한 친지 가족들도 만나잖아요.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전심으로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말씀이 기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누구나 인간은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이 그것의 행복이자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세요. 그분을 믿을 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시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 푸른 불밭에 누이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온전히 믿고 붙들길 원합니다. 이 예수를 가까이 여길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마음, 슬픔과 우울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히 부어지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이 명절 기간에 흘러넘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